는 여호수아 10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장하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빼앗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빗달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런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세례식 성찬식 앞두고 학습 세례 교육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고 올해 추수감사주일 이제 11월 셋째 주일날 있는데 총 출석 주일을 지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또 같이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을 또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지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가서 또 복음도 또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교회로 초청해서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이제 물질의 추수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추수뿐만 아니라 영혼의 추수의 기쁨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일 광고와 동일합니다. 2주 만에 수예배 있었는데 2주 전에 살펴봤던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세등등한 소식을 듣고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 멀리서 왔다라고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맺은 평화 조약, 화친 조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7년 동안 장장 7년에 걸친 이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시작인데 기브온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했다라는 소식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왕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의 왕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자신들을 대신하고 이제 이스라엘 자신들이 똘똘 뭉쳐서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데 치사하게 자기들 대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었다라고 하서 이 기브온 족속을 보복하기 위하여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 이 평화 조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는 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고 전쟁하는 내용인데 여호수아에서 전쟁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전쟁에 임하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우박까지 내리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한참 전쟁을 끝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고 한참 승리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해가 지려고 합니다. 해가 지게 되면 더 이상 추격을 할 수도 없고 또 추격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적군이 다시 밤새 이 전열을 다듬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해 떴을 때 이제 끝장되지 않으면 적군이 다시 이제 전쟁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기도를 드립니다. 태양을 향해서 명령을 하죠.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다나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피조물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 누구만이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처음 창조하실 때 빛이 이리 있으라라고 명령하셨던 말씀하셨던 하나님처럼 태양과 달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달과 해와 달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군을 다 죽이기까지 태양이 이 중천에 떠서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말을 이 과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지구가 스스로 이제 돌면서 낮과 밤이 바뀌는데 지구가 이제 태양 주위를 돌면 1년이 되는 거고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돌면 낮과 밤이 바뀌는데 지구가 이 자전 스스로 도는 것을 멈추었거나 아니면 일정한 속도로 스스로 돌고 있는데 이 돌고 있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좋으신 분들은 아멘 하고 이렇게 믿으시겠지만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 또 심지어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까지도 이 사건, 태양이 머무는 사건, 이 사건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신화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방신화 같은 그런 신화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해럴드 힐이라고 하는 미국 나사 과학자, 미국 나사에서 일하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우주항공 미국 우주 항공국에 있는 슈퍼컴퓨터로 지구 전체의 시간을 놓고 수백만 년의 지구 역사를 추적해 나가는데 희한하게도 시간이 사라져 버린 적이 2번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은 23시간 20분, 그러니까 하루가 조금 채 안 되는 거의 하루 가까운 시간이고 또 한 번은 40분의 시간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 헤럴드 힐이
여기에 대해서 도무지 해답을 찾을 수 없어서 그냥 이건 뭐 잠시 미해결 과제, 숙제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헤럴드 힐이 식당에서 자신의 동료와 함께 이 수수께끼 같은 일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데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앉은 청소부가 그 대화에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고민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여호수아 이 말씀을 딱 펼쳐서 헤럴드 힐 앞에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헤럴드 힐은 바로 이 여호수아의 전쟁이 일어났던 연들을 찾아서 슈퍼컴퓨터가 잡아낸 사라진 시간의 타이밍과 맞춰보았더니 기가 막히게 거의 일치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게 40분의 시간이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라진 23시간 20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23시간 20분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헤럴드 힐이 40분의 시간 오늘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이 태양이 가나안 전투하에서 태양이 중재에 머물렀던 시간이고 이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히스기야 자신의 병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시계를 10도 15도 뒤로 물러갔던 그 시간이 이제 23시간 20분이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헤럴드 힐에 대한 내용이 이 책에 나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여호수아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직히 오늘 가나안 전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이야기는 이야기고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새벽부터 나가서 지금 밤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한 상태로 들어오셨잖아요. 이 사람들이고 지금 솔직히 나에게는 내 앞에 닥친 이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먼저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기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연, 우주 만물 법칙을 따라서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지만 가끔씩 필요하실 때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계획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오늘로 어제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여호수아가 이런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났던 기적,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피조물을 향하여 태양을 향하여 달을 향하여 외쳤을 때 일어났던 그 기적,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여호수아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하는 기도를 했다면 우리도 그런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옛날 여호수아가 치렀던 전쟁 못지않게 우리 삶에서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개입하시는 그러한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담대하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제가 딱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에도 계속해서 이 부흥에 대한 말씀을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는 능지 못한 일이 없으심을 믿는데 그 알고 있는 우리 머리로 하는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우리 삶을 통하여 믿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태양,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신 이후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떠오르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태양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게 하시는 통치자이심을 믿었기에 지구의 이 자전속도, 이 스스로 올라가는 이 자전속도를 느리게 하는 정도는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이성으로 내 머리 안으로 집어넣고 내 머리 안에 내가 생각할 수 있을 것만큼만 뭘 가둬놓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내 머리만큼 작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골리앗에게 집중했다면 어떻게 다윗이 그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달라들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완전 무장한 이스라엘 군사들도 꼼짝할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소년 다윗이 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달라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골리앗보다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더니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골리앗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승산 없는 싸움.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는 승산 없는 싸움이었지만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모두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능히 해내실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딱 하나님 이건 들어주실 수 있으시죠? 내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내 머리 안에다가만 놓고 믿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서 말로는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의 부흥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부흥의 시대는 이미 다 끝났어. 1907년 평양 대공운동과 1970년 그 익스플로러 그 빌리그램 전도집회 이후로 더 이상 한국교회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라고 마음 한켠으로 믿고 있는데 말로는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도 부흥을 기도하는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시니까 지금 내 삶의 문제, 내 삶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공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그게 가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어떠한 삶의 문제이든 간에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 그 문제는 내 마음 가운데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다시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적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뭐 당연한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로 가나안 연합군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적의 마지막 이 숨통을 끊을 수 있도록 태양을 머무르게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종일 내려가지 않는 동안 여호수아는 뭐 했어요? 태양이 멈추라고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뭘 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전쟁을 계속해서 했어요. 끝까지 가나안 그 연합군들 쫓아가서 죽이고 이 물찌르는 그런 전쟁, 나머지 배낭령을 소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놓치기 쉬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무기와 그 보급품을 질질 끌고 30km나 되는 산을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그저 잠자다가 또 편안하게 쉬다가 장막 안에서 드린 편안하게 누워서 드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밤샘 행군으로 밤샘 전쟁 준비로 피곤한 가운데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두 손 두 발 다 모으고 가만히 누워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한 기도를 드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단순히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간구하는 수많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수많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기만 하고 기도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가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갈라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한 번씩은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얼핏 보면 정말 믿음 좋아 보입니다. 물론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달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검을 뽑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기적 같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십시오. 무시하는 말을 그치고 격려의 말을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기에 앞서 먼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인정해주고 품어주어야 됩니다. 나한테 어마어마한 빚이 있는데, 우리 집에 어마어마한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청산하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얼마이고 또 그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얼굴로 모르는 백만장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의 빚을 갚아주는 게 아닙니다.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한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야 되고 먼저 손 한번 잡아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역사는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적은 일이라도 내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움직일 때, 내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노력을 통하여,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기자는 오늘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차례구나. 이제 우리 교회 차례다.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태양이 멈추는 일, 태양이 하늘에 머무는 일은 다시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은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도 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생애 가운데에서 또 우리 교회 현장 가운데서도 이러한 큰 일을 볼 줄로 믿습니다. 토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떠오른가를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의 모습이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떠한 이미지, 어떠한 모습이 떠오릅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서, 내 삶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면 어떠한 모습이 그려집니까? 저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한국교회 또 미국교회 부흥사를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큰 3번의 부흥기를 겪었었는데 하나님 이 4번째,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부흥은 3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4번, 5번 더 이루어질 텐데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5번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5번째 부흥은 통일, 놔두고 통일된 한국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고 분명히 그 사이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부흥의 은혜, 부흥의 기회, 지금 뭐 교단이 줄어들고 교회가 줄어들고 뭐 신학교가 뭐 미달이 되고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리는데 분명히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으켜 주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부흥이 있는데 하나님 그 부흥의 당사자가 우리 감남교회가 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내 생에 정말 한 번이라도, 정말 내 생에 딱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430장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지를 알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사랑이라.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